5월 19일 금요일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문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과 일반 회중에서 노획물을 나누는 기준이 제시되고, 두 번째로 군사들과 회중이 받은 자신들의 목 가운데서 성전에 봉헌물로 드리는 것에 대한 규례가 제시됩니다. 모든 전리품은 반으로 나눠서 먼저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에게 줍니다. 전쟁에 나간 군사들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총 12,000명이 참가했습니다. 대략 전체 병사의 약 5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 전쟁에 나와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군사 12,000명에게 모든 전리품의 절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나머지 절반이 분배됩니다. 이 원칙은 후일 다윗이 전리품을 나눌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전리품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일정한 분량만큼 여호와께 곡물을 드려야 합니다. 본문은 단순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언급하지만 원문에는 여호와께 곡물 즉 세금을 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이유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의 몫의 500분의 1, 회중은 50분의 1을 드려야 합니다. 수치상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은 몫의 비율은 10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며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리품으로 취한 것들의 목록이 소개되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전리품은 규정에 따라 군사들과 회중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37절에서 41절에서는 제사장들의 몫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곡물은 500분의 1로 양 675마리, 소는 72마리, 나귀가 61마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곡물로 드리는 처녀가 32명입니다. 곡물로 바친 처녀들에 대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남자들의 아내가 되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성소에서 섬기는 여성들로 지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소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언급들은 실제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곡물들은 모세가 구별하여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레위인의 몫이 목록별로 계산된 결과가 42절에서 47절에 나옵니다. 군사들과 회중은 절반씩 정확히 나누어 가지므로 양자의 총계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절반의 총계에서 회중은 레위인들에게 50분의 1을 줘야 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몫의 10배입니다. 계산 결과 각 양과 염소 6,750마리, 소 720마리, 나귀 610마리, 처녀 320명입니다. 이러한 비율은 11조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백성들의 11조는 레위인의 몫이고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축의 숫자가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많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비록 후대의 기록이지만 사사기 7장 12절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많고 그들의 낙타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보고합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모세 시대에도 이미 미디안 종족들의 인구와 가축의 숫자는 엄청 많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48절에서 54절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지적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이 함께한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도 죽거나 실종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깨닫고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러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았던 금속으로 된 기구들, 즉 금폐물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폐물들은 위에서 분류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이 가져온 예물은 총 16,753개, 무게는 총 190kg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들고 오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속죄하려고 가져왔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속죄는 정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드린 금폐물은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의 금입니다.
거제의 기본 의미는 들어서 바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감사의 의미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거제로 바쳐진 금폐물은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아무도 죽지 않았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감사합니다. 이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누릴 더 크고 완전한 승리를 예견하게 합니다. 미래를 향한 기대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전리품을 얻기 위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일 뿐이고 하나님이 친히 앞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나가서 싸우는 군사들 뿐만 아니라 남아서 기도하는 백성들까지 같이 싸우는 신앙의 전투입니다. 이것은 제1선에서 싸우는 사역자가 있고 후방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선에 서 있는 선교사, 목회자들과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은 달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순종하며 영적 전쟁에서 서로 하나 되어 힘써 싸우며 승리를 쟁취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목회자는 후원으로 섬겨주시는 성도들의 사랑을 기이 여기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이 여기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늘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한 공동체에 속한 목회자,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서로 믿음을 나누며 예배 드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쟁취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서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